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 목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정념, 정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정도의 7번째죠. 정념. 정념은 바른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바른 생각이란 이 사유와 정사유와 정념은 좀 다릅니다. 정사유는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을 사유라 합니다. 그 사유를 지속적으로 오래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구하려는 마음, 즉 집중된 마음의 상태를 염이라고 합니다. 사실 사유는 매 순간순간이 조건이나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실천해 가거든요. 그래 사유는 순간순간이 바뀌죠. 그것이 설사 바르든 바르지 않든 옳든 옳지 않든 우리들의 목적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매번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사유라면 정념은 그 사유의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 근본 목적은 지금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혹은 예를 들어서 한 달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죠. 그것을 정념이라 합니다. 그게 염이거든요. 의지를 가지고 변하지 않고 신념에 의해서 이루려는 그 마음. 우리로 말하면 발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원이죠, 원. 이것을 염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정념이 왜 필요할까요? 정념은 바른 염, 바른 생각인데 바른 신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바른 신념이란 우리들이 삶의 목적이고 희망이고 그 다음에 얻으려는 의지와 신념이 됩니다. 자, 그 목적이 바른 신념, 즉 나에게 바른 행복과 바른 즐거움을 안내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염을 가져야 된다, 신념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집중해서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염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정념의 차이는 어떨까요? 우리들도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라고 하기도 하고 희망이라고도 하고 목표라고도 하죠. 자, 가만히 돌아와 볼까요? 지금 나는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더 많은 재물을 얻고 싶어.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 직업, 내지는 직위를 얻고 싶어. 혹은 나는 더 많은 명예를 얻고 싶어. 혹은 지금보다 더 튼튼하고 건강한 몸을 얻고 싶어. 또 더 많은 지혜를 얻고 싶어. 이런 것들이 대부분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염입니다. 그 염의 목적은 더 나은 행복과 즐거움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볼까요? 그 염을 얻기 누구나가 자신이 원하는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목표와 목적, 신념은 대부분이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원하는 내 것들입니다. 그 내가 원하는 내 것들을 얻어서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고 싶다는 건데 10년 동안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실천한 사람, 20년 동안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실천한 사람, 80년 동안 열심히 신념을 가지고 실천한 사람, 더 나아가서 어떨까요? 이번 생, 다음 생, 세세생생 끊임없이 신념을 가지고 실천한 사람, 그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참다운 행복을 주냐는 겁니다. 이 생에서의 신념은 오히려 욕망과 집착을 부추기게 되고 올바르지 않은 신념을 통해서
욕망과 집착을 구하려는 마음, 그것으로 그 행위, 그 욕망과 집착이 동반한 행위를 통해서 업을 짓게 되고 악업을 실천하게 되고 다음 생에는 오히려 고통을 만들게 되죠. 이번 생에도조차 행하면 행할수록 오히려 고통을 만들어내서 종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음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 바른 신념이 아니죠. 그러면 부처님의 정념은 어떨까요? 이번 생에 행복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오래 줄 것인가를 노력하죠. 그 주기 위한 조건을 구비하려고 노력하고 그 결과로 다음 생에는 더 나은 조건, 더 많은 행복을 줄 수 있는 조건, 즉 자신이 원하는 더 나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다시 실천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는 불행이나 고통이 없는 가장 완전한 행복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즉 열반과 해탈을 이루고자 하는 신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가장 완전한 행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것이 바로 정념입니다. 그 목적과 방향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 정념이죠. 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끊임없이 행복을 얻고자 내 것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내 것을 얻고자 노력하는 마음, 구하는 마음, 그것은 행복이 바른 신념이 아닌 잘못된 신념이죠. 어리석은 신념입니다. 그 어리석은 신념을 얻기 위한 마음을 욕망이라 하고 그 욕망의 모습이 바로 번뇌망상입니다. 번뇌망상이 끊임없이 이어가죠. 근데 그렇게 구한다 한들 행복이 아니므로 다시 또 다른 번뇌망상을 구하게 됩니다. 이게 중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번뇌망상을 버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완전한 행복에 도착하는 법. 자, 그 법을 우리가 실천하려면 그 신념을 가지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내가 매 순간순간이 더 어떻게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주고자 하는 일념을 지니게 됩니다. 행복을 주고자 하니 번뇌망상을 버리게 되고 욕망을 버리게 되죠. 그러므로서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고 본래 우리들이 행복을 찾는 가장 바른 신념인 행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돌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그 생각에 집중하게 되죠. 오직 기준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을 더 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이 모습이 바로 사무량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행복을 주려는 것이죠. 즉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번뇌망상을 버리고 하나의 가치 개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추구해 가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그 생각에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면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게 됩니다. 고요해지면 그 마음의 주인인 진여자성인 참나를 알아차리는데 훨씬 도움이 되죠. 설사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음이 번뇌망상이 많아서 산란하다는 것은 그만큼 불만족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불만족하니까 마음이 또 다른 것을 구하려고 끊임없이 검색하고 찾아다니고 집착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마음의 산란함입니다. 마음의 산란함에서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만족하고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만큼 편안해지니 이미 산란한 마음을 버리고 고요한 마음을 얻는 것, 번뇌망상을 버리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치 개념의 신념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 즉 행복을 주려는 마음에 집중하는 것.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마음이 고요해지고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가장 완전한 행복인 깨달음, 열반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정념이란 내 삶은 그대로 살아가고 가끔 수행을 하거나 혹은 기도를 할 때 내가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정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또한
정념이긴 합니다. 그러나 팔종도에서 말하는 정념은 아닙니다. 정념은 정사유, 정어, 정업. 이것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살고 정명을 통해서 일평생을 실천하고 정정진을 통해서 끊임없이 실천해 나아가는 그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신념이 바로 정념인 거죠. 그 드러나는 모습이 번뇌망상과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마음이 고요하고 그 가치에, 본래 원하는 그 가치에 집중하는 상태, 이것을 정념이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념이란 과연 무엇이 가치 있고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 부처님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것에 내 마음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념의 모습입니다. 정념을 이루어야만 그 다음에 정념의 결과로 얻어지는 열반과 해탈, 즉 바른 정의 상태에 갈 수 있거든요. 자, 다음은 정입니다. 올바른 선정을 이야기하죠. 선정이란 마음이 아주 고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번뇌망상을 버리고 마음을 집중하는데, 번뇌망상의 원인은 욕망과 집착입니다. 욕망과 집착의 원인은 내가 행복을 얻는데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구하려는 마음, 이게 바로 번뇌망상이고 욕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번뇌망상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집중하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즉 내가 끊임없이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들, 즉 욕망의 대상들, 이것들이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즉 내가 원하는 행복과 즐거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원인임을 알아차려가는 것이죠. 고통의 원인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을 가치 없음이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번뇌망상도 저절로 놓아지게 되죠. 그러면 참으로 필요한, 내 행복을 얻는데 꼭 필요한 것들만 남겠죠. 그 필요한 것들도 점점 필요한 그 원인으로 돌아가면 결국에는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싫어하는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도 또한 내 마음이니 나로 돌아가죠. 그 나에게 집중된 상태, 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많은 번뇌망상, 산란한 생각을 버리고 한 생각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중하는 그 대상들을 수행의 주제로 삼죠. 그것이 나라고 그 방법이 보통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는 사념처, 혹은 사무량심, 혹은 팔정도, 혹은 육바라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념처는 왜 사념처를 했을까요? 사념처란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를 이야기합니다. 신념처는 몸을 지켜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대부분은 몸의 편안하고 안락함을 위해서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몸의 편안함과 안락함은 왜 구했을까요? 그래야만 내 것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내 즐거움과 행복을 얻는데 건강한 몸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구하는 것을 착각을 해서 행복이라고 또 여기게 되죠. 그게 바로 의식주입니다. 그래서 몸을 관찰해 봄으로 인해서 몸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몸은 본래 나 주인인 나의 소유물일 뿐이죠. 즉 내가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실천해 가는 게 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관찰을 하죠. 그 다음에는 느낌을 관찰합니다. 몸을 관찰했는데 관찰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몸이 아니라 느낌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념처가 됩니다. 즉 세상에 보고 안다는 것은 결국에 느낌을 보고 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오온입니다. 색수상행식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들이 결국엔 내 마음임을 알게 됩니다. 심념처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떨까요? 세상 만사가 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 주인인 나만이 본래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주인을 찾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죠. 처음에는 몸을 집착하니 몸에 집중을 하고, 느낌에 집착하니 느낌에 집중을 하고, 마음에 집착을 하니 마음에 집중을 합니다. 함으로 해서 이것들이 가치 없음을 알아가고 참으로 가치 있는 본래 주인인 나를 알아차리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념이 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지거든요. 이 정정에는 이제 모습들이 있으면 느낌들이 있죠. 첫째는 고요함입니다. 정멸이라고 하죠. 고요함의 반대는 뭘까요? 산란함입니다. 마음의 산란함은 내가 구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구하고 저것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번뇌망상이죠.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것을 구해봐도 그것의 행복과 즐거움이 없으니 또 다른 것을 구하는 거죠. 끊임없이 구하는 겁니다. 구할 필요가 없어진 상태가 고요함이죠. 왜? 그 모든 것을 다 구했다 한들 못 구했다 한들 전혀 관계가 없죠. 주인인 나에게는. 그래서 구하려는 마음은 내려놓게 되고 마음은 그대로 고요함입니다. 또 편안합니다. 우리가 편안하지 않다는 건 뭘까요? 구하려는 마음, 부족한 불만족 때문에 편안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으니 편안하죠. 또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열반,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는 상태 그러면 그것은 너무 무미건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모든 것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지니고 있다는 뜻은 다른 말로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전혀 무엇도 필요 없으니 가장 완전한 즐거움이죠. 우리 흔히 말하죠. 나는 너무 즐겁고 행복해. 근데 돈이 조금 작아. 그럼 돈이 조금 작은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이 부족한 것이 아직 완전한 즐거움의 장애가 된 거죠. 근데 그 돈마저도 구할 필요가 없는 상태. 더 이상 그 무엇도 필요 없는 상태이니 가장 완전한 즐거움. 즉 열반당이라죠. 그리고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음이란 뭘까요? 그것이 무미건조하거나 혹은 매한 어두운 그런 상태가 아니라 바로 매 순간순간을 알아차리는 상태입니다. 왜? 진여자성인 참나의 모든 정보들이나 마음이 비춰지는 것을 그대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깨어있음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계속 이어집니다. 한순간만 그렇게 돼서 다시 삼매에서 일어나거나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중단됨이 없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근본 진여자성을 보면 어떨까요? 나를 보면 어떨까요? 나는 태어나도 지금까지 태어나기 전에는 알지 못했을 것이고 이 삶을 마치고 죽음 이후는 모른다 하더라도 태어나도 지금까지는 한 번도 내가 사라진 적이 없죠. 그러니 그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본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단 없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올바른 선정, 바른 정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말씀하시는 정입니다. 이 정에는 보통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대상이 있는 유심정과 대상이 없는 무심정을 말하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정념을 할 때 수행의 주제를 가지고 그 대상의 일념에 몰입한 상태, 즉 마음에 집중된 상태를 유심정이라 합니다. 그 상태에도 그 생각 외에는 마음은 고요하죠. 이 유심정은 보통 외도선, 브라만들이라든지 다른 많은 수행에서도 이 유심정을 얻게 됩니다. 또 소승선정 중에서 수행의 주제를 가지고 그곳에 그 마음이 고요한 상태, 즉 마음의 고요한 상태를 아는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주인인 자성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성에서 비춰진 내 마음의 수행의 주제에 집중을 하고 그 집중의 대상도 버려진, 내려놓으면 텅 빈 그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것을
유심정 말합니다. 대상에는 무심정이 있습니다. 대상이 없다는 말은 주제의 대상이 필요 없는 상태를 말한 겁니다. 그거는 그 대상을 보고 하는 번뇌망상이 있을 때는 번뇌망상을 보고 알고, 욕심 있을 때는 욕심을 보고 알고, 불만족일 때는 불만족을 알고, 만족은 만족을 하는 그 주인이 나야. 진여 자성을 말합니다. 자성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변하지 않는 나의 근본, 진여 자성이죠. 그 상태가 바로 무심정입니다. 마음이 산란함이 끊임없이 이어지다가 일념이 되고 그 일념마저 없어진 상태가 무심정이 아니고, 그것 또한 없다라는 마음의 유심정일 뿐이고, 무심정이란 그 마음과 상관이 없는 항상 존재하는 진여자성의 모습이 무심정입니다. 그 무심정을 부처님께서는 멸진정이라고도 합니다. 즉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진 상태, 이렇게 말하죠. 그 상태를 무쟁삼매라고도 합니다. 왜? 그 진여자성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그 진여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도 없고, 그 진여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번뇌망상을 내려놓으려고 혹은 욕망을 버리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쟁삼매라고도 하죠. 그 상태가 바로 생사해탈이고 열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입니다. 정정입니다. 이 정정, 바른 정을 얻어야지만 그 바른 정에서, 정정에서 바른 지혜, 다시 정견이 드러나게 됩니다. 즉 진여자성의 바탕으로 비춰진 이 삼라만상의 모습이 바른 과장, 올바른 견, 정견이 돼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내용들도 있긴 한데, 여러분 자세히 듣고 여러 번 한번 들어보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팔종도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 TV의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